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온누리의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자성어로 온누리의 모든 것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삼라만상이라고도 하고 또 만군 휘상이라고도 하고 천지 만물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모양을 가진 것은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는 것이 4%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것이 96%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분명한 것 치고 이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저 태어납니까?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도 또 이름이 주어집니다. 제 값을, 제 이름값을 하고 살라고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담긴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대자 은혜 은자를 씁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맞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큰 은혜를 다 베풀고는 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몇 날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긴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 이스라엘 동포,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 여러 도시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 설교는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사라졌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호명된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설교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한 사람이 얼마였다고요? 3,000명이나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였고 경쟁과 폭력이 일상인 그런 세상에서 아주 낯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야말로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믿고 돌이킨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었고 기쁨이었고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못 내 불편해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회 의원들은 사도들을 소환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당혹스러워했고 또 불쾌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난 정인들도 그 안에 있는지라 그들은 제자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산헤드린의 그 공회 의원들은 앞으로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사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제도나 조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몸된 구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조직의 종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유와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붙들린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이름 스데반 집사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스데반은 치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말씀의 은사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논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논쟁 뒤에는 한 사람의 독특한 그런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토론은 사상과 우리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성격 사이의 싸움이고 두 감정의 대립일 따름입니다. 그 때문에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말로 굴복시켰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뒤끝 장렬합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반드시 보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패배에 대한 그런 원망, 그런 원한, 부끄러움, 이런 감정만 남았습니다. 정당하게 논쟁으로 이길 수 없자 그들은 편법을 씁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맹목적인 그런 정오심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선동의 말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똑같이 사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부추김을 받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앞에 세워서 거짓말로 증인을 서게 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거짓 증인을 하게 합니다. 흥분으로 상기된 그 군중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도. 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두려움에 짓눌리지도 않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을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일들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은 일까지 공회원들은 조용히 스데반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의조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버리고 스데반은 지금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그들은 이미 마음에 분노의 불이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말은 더 신랄하게 그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슬렀고,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했고, 당신들은 그 의인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스데반의 이 비수와 같은 말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힌 스데반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속절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은 격분합니다. 감추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 직면하지 않고 싶은 자신들의 그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 그림자를 스데반이 가감없이 찌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스데반은 분노로 이를 가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물론 이때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에 공회의 의원들은 모독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니. 그들은 신성 모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참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못난 인간들의 버릇 가운데 하나는 참된 소리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본다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참소리에 귀를 막은 그들은 이제 폭도가 되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그런 사법권이 그들에게는 없지만 그들은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께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 기도를 오롯이 스데반도 하나님께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는 다시 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8월 달은 한 주에 한 번씩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 오늘 스데반과 같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흠앙해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 꼭 이렇게 죽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그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변증했는데 죽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니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유대인들 빼고 헬라계 이방인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의 이름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난 신자들이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은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또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했던 그 이름 예수는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순수한 신앙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 걸까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들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참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힘이 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날 사울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혼의 당당함, 그 의연함이 아니었을까요?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이 유능한 청년에게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얼마든지 공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면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제발 그 마음을 바꾸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끝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그의 스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것은 마치 크다란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데는 기초를 쌓을 때 많은 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름 없는 돌이 되어서 그 교량의 기초를 쌓는 땅속에 묻힌 그 하나의 돌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자신은 기쁘게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편지를 스승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의 이름 없는 돌이 될지라도 나중에 그 다리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의인의 피는 흡이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를 향해서 울부짖는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외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주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은 더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고하게 흘려진 피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어로 면류관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태산을 넘을 수도 있고 가시밭길 위를 맨발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도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구원과 능력과 권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오직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